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청도교회는 제가 두 번째로 오는데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사람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지금부터 한 7년 전에 7년 정도 전에 왔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청도교회가 이번에 학예 수양회에서 아이스 홍시 판매하시죠? 네, 몰랐는데 어제 알았어요. 아이스 홍시가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홍시를 얼려서도 팔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청도교회인지를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더 많이 사 먹었을 건데 네, 알려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도 알려드리면 치킨 판매를 인천 계산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양이 끝났잖아요. 여기는 5차, 4차 끝나셨죠? 네,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또 주일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땅 이것을 쫓아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쫓아 살아가고자 합니다. 나 혼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받은 은혜를 보답하며 남은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죄의 정욕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육신을 이기고 또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무더운 날씨지만 주의를 사모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여 모이신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말씀을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동일한 시간, 이 시간에도 복음의 말씀이 5차 수양회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도교회도 수양회에서 판매로 수고하는 그 손길을 그리고 그로 인한 물질도 복음을 위해서 더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위한 그 자리에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이 멈춰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우리의 원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해지는 말씀 속에 형제자매님들의 마음 속에 주님의 위로가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로 인해서 열심히 한 주를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여호수아 22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일에 내 말을 너희가 청종하여 3절 같이 읽을게요.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네. 오늘은 여호수아서는 출애굽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실제로 정복 전쟁이 일어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인 거예요. 고별 설교. 그래서 23장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고 24장도 사람은 누구나 신을 찾고 섬기려고 하는데 우상을 섬기든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든지 사람은 신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너희들을 어떻게 할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기를 부탁하는 23장, 24장 이렇게 마지막 고별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21장 방금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인 22장 내용 앞에까지 이 내용은 가나안 땅에 정복되는 내용들, 각 지파가 땅을 차지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근데 여호수아서가 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이렇게 필요했냐면 실제로 창세기 마지막 즈음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건너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시작은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니까 너무 고됩니다. 우리를 꺼내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장면으로 출애굽기 1장이 시작되죠. 그러면서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런데 출애굽기의 내용, 이 여호수아서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광야에서 그들은 40년 동안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실제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그냥 이렇게 뺑뺑이만 돌았던 거예요.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러면 그렇게 40년 동안 이곳저곳 다니면서 시간들이 헛된 시간이었을까? 그들은 가나안 땅 들어오기까지의 그 40년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뭘 해야 되냐면 실제로 칼을 뽑고 적군을 죽여야 돼요. 눈에 보이는 적군을 칼로 해쳐야지만이 피를 흘리는 전투를 해서 적을 쓰러뜨려야지 자기들의 땅을 배분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광야의 40년의 시간은 왜 필요했냐면 그들은 칼싸움을 하고 활쏘기를 하고 말타기를 하고 그런 시간의 40년이 아니라 이 40년의 시간은 오로지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이 바로 광야에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냥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들어가자마자 눈앞에 있는 이 아모리 족속과 거인 족속들을 보고 정말 도망쳐 나와서 다시 어떻게든 애굽으로 돌아가 버렸을 거예요. 이 40년의 시간, 헛된 시간 같이 보였지만 고된 시간이었지만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40년의 시간이 이제는 믿음을 행함으로 실행함으로 나타낼 수 있는 연단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40년의 시간이 지나고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근데 그게 여호수아서의 시작이거든요. 여호수아서 1장을 또 보겠습니다. 이제는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가로챘잖아요. 이 반석에서 내가 물을 내랴. 내가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어떤 분이 일을 아무리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이거 내가 일을 하려고 얼마나 고생한지 압니까? 이 발품을 팔고 이것저것 다니면서 이 더운 날 힘들어서 고생해서 죽는 줄 알았네. 예?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압니까? 라고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도 이렇게 위로가 됩니까? 아니면 마음이 불편합니까? 네? 뭐라고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불편하잖아요. 잘한 건 알겠지만 뭐 그렇다고 그렇게 자기 자랑을 그렇게 하냐? 하나님 해주신 거지. 맞습니까? 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불편하신 거예요. 아니 도대체 모세 네가 얼마나 잘하길래 반석에서 물을 낼 수 있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물을 내랴. 물론 백성들이 이렇게 원인 제공을 했죠. 경상도 말로 매아지를 돋구었던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 서울 사람들 못 알아듣거든요. 맞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세요. 매아지를 돋구지 마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됐던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항상 이런 부분에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무시기 전에 오늘 하루 내가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나의 의를 드러낸 것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모세가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못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이 한 번의 잘못이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했는지 모세는 느보산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물론 또한 모세가 백성들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했다 그러면 정말 모세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영웅처럼 그 시신을 가지고 아마 썩지 않게 방부 처리해가지고 계속 가지고 다녔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염려해서 하나님은 그랬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 지도자로 모세가 여호수아를 임명했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만 해요.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여기는 안 두려우신가 보다.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여호수아도 두려워했다고요? 안 두려워했다고요? 두려워했다고요. 여호수아도 두려워했구나. 여호수아 1장 찾으셨습니까? 여호수아 1장에 6절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7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해라. 담대히 하여서 담대히 하라라는 말씀 속에는 그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마음 한켠에 있었던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면 나도 좋아하게 돼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이라면 나도 싫어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화장실 청소하기 좋습니까? 싫습니까? 네? 더운 날 식당 봉사하기 싫습니까? 좋습니까? 네. 물론 싫은 마음이 있지만 마땅히 해야 하는, 그리고 먼저 된 자로서 또 임원을 맡았다면 그런 직분의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좋은 마음들이 꺼리고 또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크기 때문에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여호수아가 실수를 했다는 장면을 성경에서 찾아보기 어렵죠. 그랬던 그도 담대히 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을 할 때든지 두려워하는 마음과 꺼리고자 하는 마음과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뛰어넘고 그것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해야 할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마음을 담대히 하고 그렇게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그렇게 여호수아서가 기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성을 정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왜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 성이 견고하다 그러면 방어막이 그만큼 견고하다라는 것은 공격할 수 있는 공격력도 크다는 거거든요. 항상 공격만 잘하고 방어는 못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항상 비례해요. 성이 견고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공격할 수 있는 힘도 갖춰져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리고 성이 아주 마차가 다닐 만큼 견고한 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공격도 할 수 있는 큰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6바퀴 마지막에는 7바퀴 돌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 아마 여러분도 궁금해 하셨을 거예요. 그들은 싸움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냐면 첫 번째로는 그들이 여호수아 2장을 보시면 2장 8절 정탐꾼입니다. 두 사람이 정탐꾼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다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첫 번째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강대한 애굽에서 탈출을 하고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그 사이를 통과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던 아모리 사람 두 왕 시혼과 옥을 쳐부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쫄은 거예요. 쫄았어. 겁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3장입니다. 3장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읒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더 확실한 이유는 이 두 번째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하고 광야에 40년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그들이 지중해가 있고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으로서 밑에 사해바다가 있는데 이렇게 요단강의 동편과 서편으로 나누거든요. 근데 요단강 지금 동편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의 서편이에요.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이 지금 철철 넘치는 시기예요. 강이 물이 만수라서 언덕이 넘치는 시기라서 절대로 거기로는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없는 시기인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강 건너 반대편에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라는 신이 인도해주고 있다. 저 백성들 건들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강 건너에 여리고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리고 땅으로 쳐들어오려면 남쪽으로 돌아서 사해 바다를 돌아서 걸어오든지 아니면 북쪽으로 갈릴리 호수를 돌아서 차근차근 정복해서 오면 어떻게든 자기들은 다 가운데에 있으니까 안심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어젯밤만 하더라도 여기 강 건너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싸울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여리고 백성들에게 실제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울 전의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의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물이 흘러서 예전처럼 흘러 넘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면 크게 외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는 7바퀴 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한 바퀴 돈다, 그래서 시골 학교 운동장 한 바퀴 돌듯이 2바퀴 돌듯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보통 성곽은 성 주변을 돌잖아요. 성 둘레는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5km에서 6km 정도가 돼요. 사람이 보통 1시간 걷는 거리가 3, 4km인데 6km라고 생각하면 2시간 걷는 거리예요. 하루에 2시간을 걷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걸어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요즘에 많이 걸으시잖아요. 네, 건강 생각하시면서. 근데 이거는 건강 생각해서 걷는 게 아니고 언제 화살이 날아올 줄 몰라요. 그런 긴장감 속에 하루에 2시간을 꼬박 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 말 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아무 말 하지 마라. 여기 6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 백성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였으니 마지막 용기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3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자, 매일 한 바퀴씩 돕니다. 2시간 동안 정도 돌아야 돼요. 그런데 그 도는데 10절에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도는데 뭘 해야 되냐면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아시죠? 무슨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조건이 들내지 말라 말이에요. 들내지 말라. 들내지 말라라는 뜻이 뭐냐면 야단스럽게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 지금은 정말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2시간 동안 아마 경계를 하면서 어디에서 화살이나 창이나 날라오지 않을까 기도가 되겠죠. 그러면서 들내지 마라. 야단스럽게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들레는 시간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네, 밖에 나가서 아마 조금 식사 시간 되면 그때 이제 들레는 시간입니다. 네, 야단스럽게 이것저것 형제자매님들하고 서로 교제하는 시간이죠.
이제 편안하게 어제 있었던 일, 한 주에 있었던 일 이것저것 편안하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레지 말라. 들레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 좋아하냐? 하나님께서 오늘 워터밤 페스티벌이 펼쳐져서 데뷔를 단단히 한 궁금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들레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조용히 도는 이 시간들이 광야의 40년 시간이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면 그들은 들레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들의 광야에서의 시간들을 보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들이 지금 이 두려움 앞에서 들레지 않고 입을 닫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의 시간 동안 그들은 아무것도 얻은 것 없는 것 같지만 광야에서 뭘 얻었겠습니까? 뭘 배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 시간 동안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성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성장합니까 안 합니까? 다시 성장합니까 안 합니까? 네, 학생들 말씀 잘 들으시네요. 네, 성장합니다. 성장해요. 그러니까 교제가 참 무서운 겁니다. 내가 세상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속해 있는지 내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지라도요. 오히려 세상에 갔던 그 사람과 내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지라도 세상에 간 사람과 교회에 붙어 있는 나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은 구원받았으면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끊임없이 가르쳐 주세요. 자, 처음에는 우리가 교회 다녀왔습니다. 바닥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요. 쓰레기조차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굳이 내가 주워야 할 생각조차 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구원받고 오셨다면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셔도 괜찮고 교회에 오시는 것만으로도 주변의 형제 자매님들에게 힘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돼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비록 그분이 은장회 어르신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괜찮아요. 그리고 왜?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그분은 아직 애기니까. 머리가 하얗시고 할머니, 할아버지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애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애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 점점 성장합니다. 저도 고향이 경남 의령이거든요. 의령. 아십니까? 네, 역시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령이 별로 유명한 데가 없어요. 유명하다면 얼마 전에 기사가 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군 중에 하나 고흥이랑 경남 의령이라 하더라고요. 노령화가 너무 심해서 실제로 그래요. 저희 아버지께서 올해 80이신데 시골에 내려가면 청년이십니다. 60세는 애기인 거 애기. 그래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일들 그리고 시골로 갈수록 내가 비록 육신적인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나는 청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물론 예전 청년처럼 20대 30대처럼 힘을 막 쓰고 하루 종일 일해도 잠을 안 자고 그렇진 않잖아요. 제가 청년들이 왜 이렇게 체력을 금방 회복하는지 방법을 알았어요. 수양회 저희도 치킨 봉사 한다 그랬죠. 그래서 작년의 기억인데 작년에 7차까지 마무리하고 그 다음날 싹 정리를 다 하고 이제는 이제 의자까지 다 집어넣고 끝나고 갑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에 마지막 7차라 가지고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래
운전하고 가는 길에 제가 이제 스타렉스의 가운데 뒷자리에 가운데 앉고 좌우에 청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이 이제 군대 갔다 온 힘 있는 형제들인데 한참 자기들끼리 재밌게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얘기가 말이 없어요. 오늘 왜 그런가 봤더니 창문에 기대고 입 벌리고 막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는 모습이 살았나 죽었나 건들고 싶을 만큼 그렇게 깊은 잠에 푹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1시간 정도 자더니 체력이 회복된 거예요. 아, 왜 그렇게 체력 회복이 빠를까 싶었는데 잠을 깊이 자더라고요. 근데 어른들 왜 체력 회복이 잘 안 될까 보면 잠을 깊이 못 주무셔요. 나이가 드실수록 잠을 깊이 못 주무시고 또 잠을 길게 못 주무시고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시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새벽 3시에 일어나시더라고요. 누가 깨우는 것도 아닌데 일어나셔가지고 여름이면 한번 일하고 오셔가지고 아침을 드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을 깊이 못 주무셔요. 젊은 친구들은 잠을 30분을 자더라도 깊이 잡니다. 살았나 죽었나 건드려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회복이 빠른 거죠. 젊은 시절에 우리가 그렇게 교회에 와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점점 내가 교회 안에 생활하다 보면 이제 이 교회가 그냥 주일에 한번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교회. 맞습니까? 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교회, 나의 것, 내 집이 되듯이 나의 것이 될 때 내가 내 집을 청소하듯이 내 물건을 아끼듯이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죽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나의 교회, 내가 교회의 몸된 지체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점점점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의 유익보다는 교회가 원하는 것이 교회의 유익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구원 받으신 지 좀 오래되신 분들은 아마 우리 원로 목사님들께서 이런 설교 들으셨죠. 집은 가난해도 교회는 가난하면 된다 안 된다요? 그런 설교 들으셨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집보다는 우리 교회가 더 번성하고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교회가 가지고 와서 형제 자매님들에게 베푸시는 그런 마음이 점점 돼 간다면 그분 떠다 밀어도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내 집이 교회니까. 내가 교회의 지체니까.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은 헛된 시간 같았지만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알게 모르게 성장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연수 말씀하실 때 아마 당사자들은 구원받은 것이 오래된 것이 부끄럽게 여겨질지라도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한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성장한 것처럼 내가 교회 가운데서 아무것도 안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믿음은 점점 견고해져 왔던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고 지금까지 교회에 붙어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제는 광야 시대를 끝내고 정복 전쟁의 시대에 맞이하듯이 이제는 정말 신앙을 본격적으로 내게 주어진 그 칼을 뽑아서 적을 향해서 휘둘러야 할 때가 오는 겁니다. 여전히 칼을 칼집에 꽂고 그냥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첫 수확물을 수확했을 때부터 이제는 만나가 그쳤거든요. 메추라기도 그쳤습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한층 더 성장한 모습으로 이제는 더 큰 시험을 허락하시고 여러분 기꺼이 그것을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리고성이 함락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몇 바퀴 돈다 그랬죠? 7바퀴. 한 바퀴 도는데 한 2시간 걸린다 그랬죠? 그럼 7바퀴 도는 데는 몇 시간입니까? 14시간. 짧아요, 길어요?
저도 이것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냥 뭐 한 바퀴 돌고 뭐 17바퀴 도는 거 쉽겠구만 생각했는데 그 큰 성곽이 크면 클수록 7바퀴 도는 것은 14시간 가량 돈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말하지 않고 들레지 말고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않는 것, 그것은 더 어려웠을 겁니다. 자, 10절 다시 볼게요. 여호수아 6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네. 이게 뭐냐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들리지 말며 조용히 할 때가 있고 외쳐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 듣는 시간은 외치는 시간입니까? 조용히 있는 시간입니까? 조용히 있는 시간입니다. 자, 수영회 아이스 홍시 사세요 하는 그때는 외쳐야 하는 시간이에요? 조용히 해야 하는 시간이에요? 네? 그때는 외쳐야죠. 네. 우리도 치킨 판매를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이 청년 자매는 말도 제가 그 자매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봉사하러 가가지고 대기표를 부르는 거예요. 30번 치킨 가져가세요 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목소리를 그때 처음 들은 것 같아요. 30번 치킨 가져가세요. 30번 치킨 가져가. 옆에서 자매님들이 놀란 거예요. 저 자매가 저렇게 목소리가 컸나? 네. 왜? 자기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무슨 때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지 나 목소리 크다고 해서 들리지 말아야 할 그때의 목소리를 크게 내거나 나는 말을 못해요. 나는 외치지 못합니다. 라고 해서 외치어야 할 그때에 외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겠죠. 결국 그들은 여리고성 어려운 전쟁이라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전쟁을 자신의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외칩니다. 자, 6장 15절.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자, 그날 새벽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전한 방식이에요. 여전한 방식.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무언가 특별한 게 없어요. 뭔가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새로운 거 좋아하면요 좋지 않습니다. 새로운 거 좋아하면 사람이 나중에는 좀 확대 해석하면 새로운 거 막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좀 과장되게 해서 우울증 걸릴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하려고 하면 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될 때 아주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거든요. 정신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하게 되어 있어요. 이 세로토닌이 언제 나오냐? 밥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을 때, 그리고 편안한 사람들과 함께 차 한잔할 때, 그리고 따뜻한 햇볕을 쬐면서 산책할 때. 여러분 이거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쉽죠? 쉬운 건데 이게 몸에도 좋고 정신 건강에도 좋은 거예요. 근데 반대적으로 이 도파민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어찌 보면 호기심이 생겨서 물음표가 생겨서 하고자 하는 의욕과 열정이 생기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해야겠구나 하는 순간 도파민이 분비가 돼가지고 지식 욕구라든지 이런 것이 증가해서 사람이 의욕적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좋은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아무도 안 하고 전부 다 누워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근데 도파민이 이렇게 호기심이 생기고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이 의욕이 생기는 게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쾌락을 추구할 때 마약이라든지 음란물이라든지 그런 호기심을 자극할 때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마약은 무서운 게 처음에는 조금 들어갔다가 점점 중독되고 점점 양이 늘어나죠. 이 도파민이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저울과 시소처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도파민이 많이 분비가 되면 순간적인 쾌락이나 이런 호기심들이 급격히 증가해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게 무게가 크면 클수록 반대편에는 뭐가 있냐면 고통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내려가면 나중에 회복될 때 고통도 조금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수가 커지면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면 많이 분비될수록 쾌락의 정도도 커지겠죠? 그런데 많이 기울어지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회복할 때는 고통도 그만큼 큰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무대에 섰을 때 극도로 도파민이 분비가 되다 보니까 공연이 다 끝나고 나서 돌아가면 극도의 힘든 시간들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원래 그게 스마트폰이 아니에요. 사람을 멍청하게 하는 스투피폰이에요. 사람을 멍청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배우자 전화번호 외우십니까? 여러분 뭐 아들 전화번호 외우십니까? 부친 전화번호 외우십니까? 예, 잘하셨어요. 여러분 예전에 삐삐 아시죠? 삐삐 들고 다녔을 때는 전화번호 다 외우잖아요. 이 사람 누구다 하고 알잖아요. 근데 오히려 스마트폰으로 사람이 멍청하게 돼버렸어요. 왜냐?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조작할 때는 내 마음대로 다 하거든요. 영상을 볼 때도 지겹다 그러면 뭐 빨리 넘기기 하든지 보다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다른 영상 봐버리고 그 스마트폰을 들고 통제하는 그 시간은 여러분이 표현이 그렇지만 여러분이 신인 거예요. 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겁니다. 사진 보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지워버리고 마음에 들면 계속 보고 넘어가 버리고 싫어하는 사람 있다 그러면 지워버리고 그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점점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빠지게 되고 여러분 지금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유튜브가 안 좋아요. 그리고 또 뭐가 안 좋냐면 짧은 영상들 있잖아요. 그거 보고 넘기고 하는 거. 그거를 보게 되면 사람이 정서불안이 됩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사용을 정말 줄이셔야 돼요. 줄이고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제가 12층에 사는데 6층에 남자애가 있어요. 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인데 애가 통통하니 엄청 귀엽게 생겼어요. 근데 걔가 학교 갈 때마다 학교 가는데 스마트폰을 들고 엘리베이터 누르고 그거 보고 마음에 드는 것은 보다가 마음에 안 드는 걸 넘겨버리고 계속 걸으면서도 그걸 보면서 가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뇌가 정말 말랑말랑하고 무엇이든지 배울 수 있는 그 시대에 뇌가 점점 굳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극복해야 되는데 이 극복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 15절에 나와 있는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전한 방식들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을 때부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 배우셨죠?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 이 네 바퀴가 함께 굴러가야지 앞으로 직진할 수 있는 올바른 자동차 바퀴가 완성된다 그걸 배우셨잖아요. 여전한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느 날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오게 한 겁니다. 유튜브가 좋죠. 근데 순기능이 있지만 그보다 악한 기능이 있다면요. 여러분 독극물은요. 많아서 독이 아니에요. 여기는 독이 많을까요? 먹을 수 있는 게 많을까요?
이 물에 예? 먹을 수 있는 게 만약에 여기 독극물을 쥐약을 하나를 톡 떨어뜨렸어요. 하나를 떨어뜨렸습니다. 먹어요, 못 먹어요? 물 떠오신 분 누구시죠? 죄송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먹을 수 있는 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악한 것을 조금만 들어가도 이건 독극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해온다 할지라도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여전한 방식이 아닌 반복되는 어찌 보면 지겨운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새로운 것을 주려고 해요. 새로운 것이 주어질 때 훨씬 더 접근하기가 쉬워요. 왜?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서 호기심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에게 대한 결국은 나중에는 고통이 따라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후회가 뭐냐? 후회. 안타까움이 후회인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 여러분, 돈을 잃는 거하고 시간을 잃는 거하고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젊은 친구들은 돈이라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연세 드셨고 지금까지 지내와 보시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시간이 중요합니까? 시간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합니까? 건강이 중요합니까?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시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 더군다나 우리의 신앙의 건강함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여전한 거예요. 여전한 방식.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국적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이번에도 복음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고 거의 마지막 시간이 마무리가 될 텐데 오늘도 기뻐하는 분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오후의 침례식에 스스로가 침례를 받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여전한 방식인 거예요. 이제는 7바퀴를 돌아야 돼요. 자, 15절 끝에 보시면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자, 그날 7바퀴 도는 거예요. 14시간을 도는 겁니다. 힘듭니다. 그래도 그들은 자신의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6절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자,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외치니까 이 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들은 여리고성을 돌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을 주셨다라고 외칠 때 그들은 다시 한번 다짐을 하는 거예요. 이 성은 우리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신 재물들, 건강, 물론 재물이 있다면 여러분이 젊은 시절에 수고하셨겠지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봤을 때 그분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지금 현재 성공한 위치에 앉아 있어요. 많은 재물과 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만약 당신이 과거에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처럼 성공할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가 하는 말이 아니요. 저는 물론 내가 열심히 안 한 것은 아니지만 내 노력만으로 지금의 성공과 명예를 얻었다라고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연히 많은 사람들이 내게 도와줬고 우연한 때에 우연한 시기와 우연한 때 그런 것들이 내게 많은 행운이 따랐기 때문에 내가 지금의 위치를 누릴 수 있는 것이지 만약 과거에 돌아가서 다시 내가 물론 열심히 했지만 한다 할지라도 지금과 같은 결과를 이룰 것이라고 저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게 답인 거예요. 그 사람은 우연이라고 얘기했고 행운이라고 얘기했고 그렇게
그 단어를 사용했지만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건강하게 있다든지 내가 재물이 있다든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물론 내가 열심히 한 것이겠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얻는 것은 구원 안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다 어렵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지 않아도 열심히 살아가면 그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는 겁니다. 아무리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건강관리하지 않고 해로운 거 계속 먹고 그러면서 건강하기를 꿈꾼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당부하십니다. 18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리고성이 견고한 성이니까 그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이 아름다운 것이 있었겠습니까? 금은 보석이 있었을 것이며 탐이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 건들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99.9%의 사람들이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건드렸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아간. 네. 아간이 건들게 되고 그 아간 때문에 아이 성의 전투에서 지게 되고 그 아간을 발견하는 내용이 7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또한 아무도 모를 것 같아도 결국에는 아간이 드러났듯이 드러났죠. 어떤 일이든지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 성에 있는 금은 보석과 그런 재물들을 갖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한 가족이 그렇게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되잖아요. 그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진이 진행되는데 아간이 발각되기 전까지 멈췄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아간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아간은 끝까지 자신을 숨겼다가 마지막으로 자백하는 건 그거는 이제 범인이 잡히고 나서 자백하는 거니까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가족들과 가축 그에 속하였던 모든 것이 다 멸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7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7장은 아간으로 인해서 아이성에서 전투가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죄악의 요소를 제거하고 난 다음으로 8장으로 넘어가요. 자, 8장에 보시면 8장 2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 뒤에 복병할지니라. 자, 이제는 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곳에서 나오는 전리품을 가져도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가져도 된다는 거예요. 가져도 된다 그랬습니다. 취하라 그랬죠? 그리고 27절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자, 이스라엘이 탈취하긴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락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아간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기고 눈에 보이는 보석이 탐났지만 하지 말았다면 조금만 기다렸다면 아이성에서 이제는 마음껏 탈취해라 가져가라라고 허락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깝다라고 하면서 아깝다는 마음이 또 인색한 마음이 들 수 있겠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마음껏 허용하고 누릴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왜 하지 말라라고 할까라는 생각이 들지라도요, 우리 조금만 기다려 보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스스로 취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취하게 되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리고 여호수아는 점점점 시간이 흘러 각각의 정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21장으로 가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입니다. 21장 4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자, 하나님께서 그 열조에게 주기로 했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다 그랬죠? 자, 그리고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약속하셨던 대로 이제 요단 서편에 땅을 다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라고 하며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 21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정복 전쟁은 1장에서부터 21장까지 다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3장,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우상들이 있겠지만 그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사람은 우상을 섬기든지 신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나는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여호수아가 마무리가 되죠. 그런데 22장, 오늘의 본문인 이 22장은 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었을까? 자, 1절을 볼게요.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이제 두 지파 반을 부릅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자, 반, 이것을 50%를 말하는 거예요. 므낫세의 2분의 1 지파. 이 두 지파 반, 앞으로 두 지파 반이라 할게요. 이 두 지파 반을 부른 데는 이제는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칭찬합니다. 2절.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일에 내 말을 너희가 청종하여. 3절.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자, 이제 전쟁이 끝난 거예요. 자, 여기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 서편에 전쟁을 이제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을 두 지파 반을 불러서 너희가 날이 오래도록,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전쟁을 함께 했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책임을 다 지켰다. 너희 참 잘했다. 칭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 지파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 라고 칭찬하며 보내주는 내용이 한 장을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내용이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기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왜 그들은 여호수아가 불러서 날이 오래도록, 오랜 날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명하신 책임을 잘 지켰다라고 칭찬을 받았을까? 그리고 왜 돌아가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났을까? 이것을 알려면 민수기 32장을 봐야 돼요. 자, 민수기 32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지금 민수기 32장 이 시점은 모세가 있던 시점이에요.
모세가 요단강을 바라보고 요단강 동편에서 이 아모리 왕 두 왕을 정복하고 이제 이 땅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두 지파 반의 모습이 나옵니다. 32장 1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가 있었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가축에 적당한 곳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족장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기 르우벤과 갓 지파와 나중에 이제 므낫세 반지파도 함께 하는데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나안 동편에 있다 보니까 여기 정복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땅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가축을 키우기에 아주 좋은 땅인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인 요단 서편 땅으로 우리는 안 가고 여기에서 우리의 정착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듣고 이게 합당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요단 동편에 머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이 땅에 머물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1절에 나온 거예요. 1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의 떼가 있었더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끝에 1절 끝에 그곳은 가축에 적당한 곳인지라. 왜 그들이 약속의 땅에 안 들어가고 요단 동편에 있고자 합니까? 이유는 가축을 키우기에 목축을 하기에 적당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왜 그들은 약속의 땅에 안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가축과 심이 많은 소유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지키고 싶으니까 약속의 땅이 아닌 지금 눈에 목축업을 하기에 좋은 이 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책망합니다. 6절.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에 앉았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자,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오히려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낙심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전쟁이든지 뭘 하든지 사기 문제거든요. 실제로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없도록 낭망해버리고 낙심케 하게 되어버리면 아무리 실제로 힘이 센다 할지라도 할 수 없어요.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이 두 지파 반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세는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민수기 32장 7절,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냐? 그게 낙심케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낙심케 하는 것이 뭐와 같냐면 옛날에 12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죠. 그리고 10명은 안 된다. 물론 땅은 좋지만 그 땅에는 거기는 안악 자손들이 있다. 안 된다. 10명이 그렇게 하고 2명은 올라가자 그랬죠. 그 10명이 가지 말자라고 해서 결국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케 했다 그랬죠. 그 낙심케 한 내용과 지금 너희들은 땅을 차지해서 너희들 소유를 차지해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그게 뭐 죄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그게 나머지 지파들에게는 낙심케 한다는 거죠. 해야 하는데 또 할 수 있는데 함께 하지 않고 옆에서 가만히 앉아 있다. 힘을 보탤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낙심케 하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 두 지파 반에게 그렇게 교훈하게 됩니다.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들은 그것을 알아듣는 거예요. 아, 이게 낙심하게 하는 것이구나. 내가 비록 나의 것을 차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함께 해야 될 때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낭만케 하는 것이구나. 낙심케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나서 그들은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 땅을 다시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가 요단 서편으로 그 정복 전쟁에 함께 하겠습니다 라면서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게 민수기 32장 16절입니다. 모세의 가르침을 그들은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뉘우친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가로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막사를 짓는 겁니다. 우리를 짓고 우리 유아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 거민의 연고로 우리 유아들로 그 견고한 성읍에 거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 행하고. 자, 이게 뭐냐면 모세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 마음이 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그 첫 번째 잘못한 실수보다도 자신을 책망하는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더 큰 곁길로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잘못한 것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여기 두 지파 반이 그러면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우리는 가축이 많기 때문에 우리를 짓겠다. 막사를 건축하고 짐승들이 거할 수 있게 막사를 건축한 다음에 그리고 우리 부녀들,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이 거할 수 있도록 성을 견고하게 짓고 난 다음에 우리가 거기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8절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들은 스스로가 두 가지 약속을 해요. 18절 첫 번째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얻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자, 이 두 지파 반은 자기들의 기업과 땅이 이제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얻었습니다.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머지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마칠 때까지 돌아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얼마나 길든지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첫 번째 약속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19절 우리는 요단 이편 곧 동편에서 산업을 얻었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편에서는 기업을 얻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뭐냐면 지금 그들은 요단 동편에 땅을 얻었죠. 자, 그런데 요단 서편입니다. 서편에는 가나안 땅에 거기 가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안 돌아온다 그랬으니까 함께 합니다. 함께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 내가 여기에서는 더 이상 땅 욕심을 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어려운 거냐면 실제로 이스라엘 땅을 볼 때 요단 동편은 산지 지형이 더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요단 서편에는 평야 지역이 더 많거든요. 땅이 오히려 목축하기에 훨씬 좋은 땅이 서편 땅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아무리 좋은 땅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는 이미 땅을 얻었고 이 땅은 나머지 우리 형제 지파들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두 번째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걸 지키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먼저 내 먹을 거 이렇게 챙겼어요. 배고프다 그래서 나 먼저 라면을 먹었어요. 배부르다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이제 함께 일하고 다음 간식 나왔는데 소고기가 나왔네? 그럼 탐나요? 탐 안 나요? 와, 나 괜히 라면 먹었네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처음 약속했던 대로 지키겠다, 이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여호수아서의 21장까지 정복 전쟁이 끝나게 돼요. 그리고 다시 22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정복 전쟁이 끝나고 22장 1절부터 여호수아가 하는 말을 이제는 잘 생각해 보세요.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일에 내 말을 너희가 청종하여 3절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자, 이제 정복 전쟁이 다 끝난 돌아가야 할 돌려보내는 시점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칭찬하잖아요. 그들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결국 3절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그들은 처음 약속했던 그대로를 지켰잖아요. 주석서에 보니까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 7년의 시간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6년, 7년 길어요, 짧아요? 네? 와, 뭐 6년 가지고 뭐 7년 가지고 뭐 70년도 아니고 그죠? 여러분 군생활 3년, 2년 길었습니까? 짧았습니까? 길었죠. 지금은 군생활이 1년 6개월입니다. 그죠? 방위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북구 군생활이냐 하는데 당사자들은 아주 길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 또 나왔네. 이 말 하면 안 됩니다. 가족을 떠나고 자신의 소유를 떠나 7년 동안 아무것도 얻는 게 없잖아요. 목숨을 내놓고 싸워야 되고 이 정복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리고 땅을 새롭게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제 이 땅을 쳐서 이겼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요단 동편의 땅보다 더 좋아 보여. 와, 이 땅이 목축하기 더 좋아 보이구나. 그런데 그들은 이 두 지파 반은 그렇게 욕심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칭찬한다라는 것은 뭐 우리는 전쟁에 참여한다마는 선봉에 안 설 거야. 우리야 뭐 땅을 차지했으니까 그냥 싸우다가 죽으면 어떡해 하고 뒤로 물러가서 칼 뽑는 신용만 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이렇게 칭찬을 했다라는 것은 정말 내 일인 양, 내 것을 얻는 양 최선을 다했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3절에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날이 오래도록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날이 오래도록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그때가 10년인지 20년인지 30년인지 40년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 날이 오래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더 얻을 게 있습니까? 이 땅에서 뭘 더 얻겠습니까? 우리의 땅은 우리의 기업은 이미 천국에 얻어 있잖아요. 더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두 지파 반은 이미 자신들의 소유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자신은 천국의 땅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냥 설렁설렁 대충대충 우리 가족들 다 구원받고 내 친척들 다 구원받았으니까 뭐 그냥 교회만 떠나지 않고 이 선에서 3선에서 흉내만 하고 그렇게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속에 성령의 외침이 있는 한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아마 이 두 지파 반도 자신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대충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휘두르고 최선을 다해서 함께 했던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뭐겠습니까? 날이 오래도록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교회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여러분 이 땅에서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땅을 정복해야 하듯이 아직 우리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족들이 있다면 우리가 정복해야 할 기업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전해야죠. 담대히 전해야죠.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이 자녀가 구원받지 않았으면 대적한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끝까지 가야죠. 네? 여러분 어른들이 구원을 못 받으시더라도 말씀을 듣게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요. 제가 이제 여수에 있을 때 7년 정도 여수에 있었는데 섬에도 들어가고 저기 이제 교회당이 여수 교회는 교회당 여수 지역의 동쪽 끝에 있거든요. 서쪽 끝에까지 가려면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근데 거기 가서도 전도하고 할 때 또 임종을 맞이하는 분도 상담도 해봤는데 이미 말씀을 들으셨던 분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구원을 못 받으셨어도 알고 있는 거예요. 뜻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아십니까 모릅니까? 아시죠? 성부 아십니까 모릅니까? 알잖아요. 근데 전혀 하나님 말씀도 들어보지 못하셨던 어르신이 이제 임종을 맞이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 가서 전해달라고 해서 가서 전해드리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전혀 이게 그 전부터 예수님이 누군지 구약이 뭔지 성경이 뭔지 예수님이 왜 피의 제사를 드리는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너무 안타깝지만 정말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구원을 못 받으셨어도 이미 말씀을 많이 들으신 어르신들은 그걸 이제는 마음속에 뼈 조각들이 있는데 그걸 맞추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손가락 뼈고 이거는 허벅지 뼈고 맞추면 온전한 사람이 되듯이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조각조각들을 연결해드리면 구원을 받으시더라고요. 아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을 전도하실 때 당장 구원받지 못하셔도요 괜찮아요. 말씀을 더 들려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마음속에 남아 있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받으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날이 오래도록인 거예요. 언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끝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이 정복 전쟁은 끝날 겁니다. 1, 2년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시간이 더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 두 지파 반이 낭망하거나 중간에 포기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끝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책임을 지켰다 그랬어요. 다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들은 돌아가게 됩니다. 아름답죠? 그 모습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2장 끝에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그들은 이제 돌아가다가 한 단을 쌓아요. 한 이렇게 제단을 쌓는데 조그만 단이 아니라 아주 큰 단을 쌓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10지파가 오해를 해서 칼을 들고 아니 어떻게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데 단을 쌓을 수가 있냐 또 다른 단을 쌓냐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것이다 하면서 좋게 돌아가는데 그 단을 쌓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10지파가 죽여버리자고 칼을 뽑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분위기가 전환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제사장이었던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의분이 있어요. 민수기에도 보면 이 시므온 지파에서 이 사람들이 연병이 걸린 거예요. 왜 연병이 걸렸지 생각해 보니까 지도자였던 시므리가 고수비라는 여인과 함께 간음죄를 짓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침상에 가서 창을 찔러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제거하고 나니까
연병이 그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이 의로운 분을 냈던 사람이 비느하스인데 이 사람이 감정이 격해가지고 나머지 지파들이 다 죽여버리자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비느하스가 생각한 거예요. 사연을 들어보자. 왜 그들이 그렇게 했는지 해서 대표가 와서 얘기를 들어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요단강이 있잖아요. 그리고 요단강이 서편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자기들은 요단강 동편이잖아요. 강이 가로질러서 나누고 있으니까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12지파가 하나인데 이 2지파 반이 떠나서 나머지 이스라엘에게 하나가 아니라 따로 떨어져서 우리는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그 증거를 쌓기 위해서 단을 쌓은 거지 결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 마음 또한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자 했던 그 사람들이 비느하스가 들어와서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 사연을 듣고 나서 여러분도 그 사연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자, 22장 33절.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자, 그들도 그 사연을 듣고 나니까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즐거운 거예요. 아, 그래. 그들이 좋은 마음으로 갔는데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우리가 오해했구나 한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잘못된 일이 있습니다. 명백하게 잘못돼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연을 당사자에게 사연을 듣기 전에 행동을 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연을 들어보고 왜 그런 오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는지 우리는 교회 안에서 더욱더 비느하스처럼 사연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것이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단을 엣이라 칭하였으니 우리 사이에 이 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증거가 되신다. 네. 이 엣이라는 단의 이름을 지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다라는 증거로서 삼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22장은 없어도 되는 장이긴 하지만 오히려 정복 전쟁과는 조금 상관없는 장이기도 하지만 근데 이 내용이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네, 아름다운 거예요.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들은 처음에는 육신적인 욕심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들은 날이 오래도록 오랜 시간이 언제 이 전쟁이 끝날지 모르지만 끝날 때까지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고 자신의 소임에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선봉에 서서 칼을 휘두르고 내일도 휘두를 겁니다. 그랬던 거죠. 우리의 삶도 여러분 여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청도교회를 통해서 하셔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욕심낼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건강이 있다면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물이 있다면 교회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이라고 하시며 칭찬하실 거예요. 청도교회 작습니까? 안 작습니까? 예? 여러분 생각을 한번 들어봅시다. 자, 작습니까? 안 작습니까? 네. 작게 여기는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경상도에는 아직 교회도 없는 군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당까지 있고 이렇게 함께 하실 수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마 앞에 목회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한 가정이 충성된 가정이 올바로 서면요 진짜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아요. 여러분 개개인이 그렇게 되십시오. 자기 소유가 아무것도 없는 이 2지파 반들이 최선을 다한 것처럼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이 아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러 오셨을 때 그래 너희가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하신 그 명령을 다 지켰다라고 칭찬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6차, 7차 남았는데 그럼 또 이게 봉사하러 올라가셔야겠네요. 네, 가셔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곳에 여러분 잘하신다고 해서 목사님이 여러분 뭐 이렇게 일당 챙겨주시던가요?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좋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시면 그것으로 우리 만족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청도교회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소임을 다하고 돌아가는 이 므낫세 갓 르우벤 지파 이 두 지파 반이 자신들의 위치와 약속을 최선을 다해 지킨 것처럼 우리의 남은 때도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으로 남아있는 6차 7차 수양회에도 주님 더 크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가족이 구원받는 것처럼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때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의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